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그날에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재림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귀해 주실 때에 잘 배워서 정말 재림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날 때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재림 사건을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환난에서 구원시키는 그와 같은 구속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이 흰색 왕자에 앉으셔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사 살게 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의 배신적인 죄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시작으로 해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해 오셨습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에 질려버리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에 그런데 그 지겨운 심판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참으로 하나님 편에서나 인간 편에서나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원히 다시는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인간과 더불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참으로 즐겁게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그 징계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벽보자 심판 이후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진다, 그러므로 벽보자 사건은 너무너무 우리가 환영하고 또 환영해야 될 그러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 편에서도 이 벽보자 심판은 참으로 이제 놀라운 그런 축복을 갖다 주는 것이다, 그런 말. 이 심판만 끝나면은 이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고 사랑만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마지막 벽보자 심판이야말로 참으로 가슴 설레게 정말 그 반가운 그러한 대사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마지막 벽보자 심판을 바라보면서 심판에 대해서 또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벽보자 심판 때 나는 과연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심판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듣고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벌받는 자가 아니라 상급받는 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경멸하고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매를 맞으면서 울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현상은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방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다 그렇게 보십시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만을 알았고 또 심판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심판을 받는 것인가 하는 걸 잘 모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그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바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어떤 강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런 말. 그러나 제 이름으로 내모아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정말 이 심판밖에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정말 지금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참 제 이름을 안 믿는 그런 어린 신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마음은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그 심판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행동을 하니까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훨씬 줄어들고 그 하나님의 그 용서와 어떤 그 은혜만이 주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제 이렇게 심판주이신 제르메스를 계시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그 현대 교회의 폐단을 깨달아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현대 교회도 이렇게 심판을 잘 가르쳐서 믿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후가 오늘날 성도들의 경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심판하고는 무관한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요. 우리는 뜯어 고쳐야 될 정신적인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들이 속히 제 이름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랑을 배신한 그 자들에게는 무섭고 잔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하나님께 벌받지 않고 복받고 상받고 사랑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주어지는 것은 벌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배우고 믿고 순종해서 정말 이제 그 상받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그렇게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여러 번 보신 것 같습니다.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겨욱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러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재림 사역을 총지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심판하여 벌하지 않고 아들의 피로 씻으사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모습은 엄밀히 보면은 말세의 제르메스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 사역도 초세, 중세, 말세로 나누어서 3시대 구원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은 7세대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나 얼토당토않는 그런 얘기고 이렇게 3시대 구원론,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 다음에 종말시대 이 3시대 구원론은 성경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시대 구원론은 이 시대마다 구원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또 신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종말시대는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역은 이렇게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에 맞게
받아야 될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과 교회는 이 시대적인 구원 사역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신약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는 다 끝나가고 다시 일어날 종말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종말시대 구원을 예비해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구약교회가 받은 심판을 다시는 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달라진 구원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기는커녕 박멸하려고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심판을 받은 구약교회 전체를 그대로 신약교회도 답습하려고 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를 정말 극구 말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회개시켜서 종말시대의 구원 방법을 이해하게 믿고 순종해서 이 환란에서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도권 제사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구속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다 현실 문제에만 급급한 나머지 미래에 대한 그러한 전망의 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청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해서 이 시대에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으며 또 보지 못하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경되는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기 위해 현실 문제만 급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선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선생이요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벌써 인류 최후의 심판인 벽보자 심판을 보고 그것을 기록까지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훨씬 쉽게 그 앞을 내다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다. 그런 것. 기록이 있는데도 고려하지 않고 또 보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큰일이다. 그런 것. 이 심판을 도저히 면할 수가 없는. 그래서 과거 구약교회가요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그 기록을 통해서 어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메시아가 육신의 메시아인 줄 알고 이렇게 오해한 나머지 그 육신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은 절대로 육신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나 또는 다니엘이 예수겔이 예언한 것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영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메시아지 육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의 깊게 똑바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거다. 그러니 그 결과 메시아가 왔는데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런 구약교의 잘못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기가 쉽게 말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뭔가 이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구속사역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 하나님이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면 얼마든지 문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 벽보자 심판을 보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벽보자 심판이 뭔지는 몰라요 지금. 목사님들도요 대강은 알겠죠. 벽보자 심판은 너무 유명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문해 보면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벽보자 심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벽보자 심판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다시는 심판받지 않고, 그죠? 네. 사랑만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심판받을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까지 해서 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못 보냐? 그것은 현실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의 눈은 너무나도 세상과 인간에게만 고질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을 돌이킬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에서 눈을 돌려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신부나 가부를 가리기 위한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고 자신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보고 그의 신함으로 조심스럽게 주위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맨날 남만 쳐다봐요. 남이 이렇고 저렇고 누가 저렇고 누가 남의 일에만 관심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남의 일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내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내 신앙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남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남을 돕는 거 그거는요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남의 피해를 줍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항상 모범자입니다. 모범. 교회 주의 종이나 그 다음에 임직원들은요 항상 모범자예요. 모범자. 성도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따라오라 그렇게 해야 될 때다 그런 말. 욥기 34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이제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요 심판하는데 명수예요. 그죠? 인간 세상에는 심판하는 자로 경찰을 세워놓고 검사를 세워놓고 판사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그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엄청나게 짓고도 심판받지 않고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는데 오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고 싶으면 마음만 쓰면 조금만 알아요. 이제 모든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주 심판의 그 대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차라리 죄가 있으면 빨리 심판을 받고 벌을 받든지 해버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 이 사람은 다 심판받기 싫어해요. 그죠? 사람들은요 남을 심판하기는 좋아해요. 그러나 자기가 심판받기는 다 싫어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자처럼 행동하라 그런 얘기다.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빨리 매일매일 심판을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회개하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오히려 큰 상을 받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37장 23절에 보면요.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겠다고 정말 이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모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힐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굽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처럼 심판의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상 대비해서 경건하게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이렇게 말하죠.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은요, 나중에 대심판을 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심판하면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뭐야? 그런 거 의식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말과 행동을 너무 함부로 하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와서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심판 받을 자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죠? 혹시 말 한마디를 잘못하도 습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쌓여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나면 그냥 큰일이 벌어진다. 그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았는데요. 그 시골에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또 집에서 따뜻한 물이나 제대로 겨울에 데워줍니까? 그냥 찬물에다 쇠수를 하다 보면 그저그저 그래갖고요. 온 동네 아이들이 손잔등에요. 새까맣게 때가 묻어요. 그래서 봄이 돼갖고 날씨가 뜨뜻해가지고 이제 겨울물이 슬슬 흐르고 가면요. 그 겨울물에다 갖다 벗깁니다. 잘 벗어지니까 안 벗어지지. 볼로 막 팍팍 문질러요. 그럼 여기가 막 시뻘게 갖고요. 막 어떤 애들은 여기서 피가 찌씩 나. 피부가 약한 애들은. 그와 같이 이 손에 때가 묻어도 뭐든 즉시 닦아버리면은 씻고 항상 깨끗하게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닦고 오래 묵혀가지고 닦으면은 피나와 잘못하면 피 보는 수가 있다. 그래서 심판도 바로 이런 거다. 그러므로 심판 받을 자처럼 항상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함으로 인해서 즉시 심판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분초마다 나를 번징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그 심판의 문제에 얼마나 예민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심판 없는 줄 알아요. 심판 없는 줄 알아. 그러다가 쌓이면 된통 걸리는 거야. 그러다가 쌓이면 이제 40을 금식해야 돼. 옛날에는 40을 금식기도 했다고 자랑하는데 요즘은 그 자랑할 게 못 됩니다. 40을 금식기도 하면 얼마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얼마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축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요. 40을 금식기도 하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게 40을 금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 많이 하는 사람들, 심판을 무시하고 죄를 만홀히 여긴 사람입니다. 심상히 여긴 사람. 여러분, 내가 심판 받을 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죄를 심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죄질이 딱 생겨도 저거 죄졌다, 내가 심판 받는데 이 생각하면 막 벌벌 떨리죠. 그전에 주차 문제가 있을 때요, 아이고 그냥 어떻게 속색이. 그 내가 돼야 할 주차장에다 꽉 막 사람들이 막 대고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요. 그 사람들 골탕 먹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무슨 방이냐면 이렇게 키 꽂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쑤시개를 꽉 집어넣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골탕 먹어요. 누가 내 차에다 뭐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골탕 먹어가지고 나도 그걸 한번 했지 그냥. 그런데요, 하고 돌아오는데 막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막 심판의 하나님이 나타나는지 무서워가지고 그거 빼느라고 30분 걸렸다가 다시 빼주려고 30분 동안 찍을 그들은 아무리 성질 나도 내가 그 짓을 안 합니다.
근데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 같아봐요. 예. 그거 하나님 뭐 좀 양심이 같이 뭐 이렇게 주고 그래도요 그냥 에이 괜찮다 뭐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망각되니까 그 죄가 없어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딱 여기 봐 심판의 행위록이 나오잖아. 거기 딱 기록이 돼 있다니까. 그래갖고 막 그게 1년 2년 쌓이면 막 엄청 쌓여. 그 한꺼번에 해결 그걸 다 죽어나는 거야. 어디가 부러지든지 작살나든지 해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그 순간동안 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흰색은요. 예, 여기서 보면 흰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의로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흰색은 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 행위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전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벌을 받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아갖고 벌 받지 않고 상급 받으려면은요 이게 공의를 행해야 돼. 믿음의 의를 행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심판이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 그죠? 바람에 날아가는 재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어요. 그죠? 이신칭의를 단단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신칭의 일을 행하는 자만이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서 지옥 가고 맙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7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아무리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하였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인 믿음으로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요, 믿음으로 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자 노릇했다고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고 예언하고 또 권능을 행해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랬어도 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 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은사와 공의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면 자기한테 막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이거 보면 마태복음 7장은 분명히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나 귀신 쫓는 은사가 굉장히 좋은 거죠. 선지자 노릇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선지자 노릇 때문에 선지자 노릇 또 능력을 행했다고 능력 큰 사건을 해결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그런 은사보다도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행하면서 그것도 해야 돼. 그래야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서요 막 귀신 쫓고 예언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이런 거하고요 또 그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라 이거하고 비교를 해봐요.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이거는 그냥 이거 시계도 먹기야 그냥. 이거 하는 사람 다 지옥 갈 사람들이요. 귀신 쫓고 막 하나님의 뜻을 막 얘기 선지하는 하고 막 능력을 받아갖고 막 사건을 막 깨결하고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거 잘하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나같이 그런 거는 못하고 그저 믿음으로 이거 하면은 나는 목사 취급도 안 한다니까.
입는 거요. 이신칭에 은혜가 있고, 예? 이신칭에 이게 의가 있고, 그러고 나서 귀신 추방 이런 것이 빛을 발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뭐예요? 예. 예수님한테 배척을 당합니다.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러잖아. 참 따지고 보면은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운동인데, 예. 그냥 막 이거는 시작을 생각하고 막 은사, 뭐 귀신 추방, 병 낫는 거 막 이런 것만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묻혀서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런 거예요. 선자 노릇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예수 앞에 갔을 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책망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에? 오 나의 의인이여 어서 오너라. 나와 함께 혼같이 들어가자 이래야지.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 예, 속히 믿음으로 되는 의를 소유해서 예, 어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땅과 하늘이 온데간데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공중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심판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부활자들의 심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을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지구도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요 해와 달, 별 이런 유성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무엇만 남아? 이 지구만 남습니다. 지구만 남아. 그런데 천년왕국이 딱 끝나고 나면 뭐까지 다 없어져 버려? 지구까지 다 없어져 버려. 그러므로 부활자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부활해버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전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전부 공중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저 힘보다도요 공중에 딱 이렇게 해갖고 앉아있어요. 공중에 붕 떴어. 그래서 사람들도 딱 공중에 붕 떠가지고 서가지고 이러고 신발을 받고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바로 천년왕국을 이제 피하고 지구를 하나님께 바쳐 없애버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다 그런 말. 이제 환자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지는 그런 심판의 사건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이거는요 지금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요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천국에서 나와서 지금 벽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벽보자 심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게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누웠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되겠지. 그냥 죽은 자들이 섰다는 건 뭐예요? 살아나서 부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 그러므로 이렇게 벽보자 심판의 기점으로 그 죽은 자들과 이미 부활한 자들은 이렇게 해당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안 죽은 자들과 이미 부활한 자들은 이 벽보자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렇게 천연왕국이 딱 없어지고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때 죽은 자들을 이제 부활시켜가지고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연왕국 백성하고 거기 들어갔던 첫째 부활자들은 죽어서 그때 죽어 있다가 부활한 거예요? 아니면 이미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하고 또 오래전에 부활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니까 만약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천연왕국에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다 심판을 해가지고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연왕국에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심판 받아서 다 깨끗해지고 의인이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전부 심판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연왕국.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해가지고 의인만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또 그 의인도 말이야 가서 10고을 차지할 자, 2고을 차지할 자 이렇게 상급까지 다 심판을 해서 가서 논하죠, 천년왕국에서. 그러면 천년왕국에 가서 상급 많이 받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상급 많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서 10고을 차지했다. 그러면 또 그 10고을이 하늘나라가 차지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심판의 대상에는 부활하고 휴거에서 천연왕국에 들어간 자들과 천연왕국에서 태어난 2세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심판이다 그런 얘기. 물론 천연왕국 2세 중에서도 그놈 곡과 마고 전쟁에서 싸우다가 불태워 죽은 자들은 불태워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은 뭐요? 그때 또 벽보자 심판 때 살려가지고 심판해. 그러나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2세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부활해가지고 심판 안 받습니다. 재림 직전에 부활한 자와 휴관 자들은 그리스도 심판에 의해서 받은 자들이므로 천연왕국에서 태어난 2세들도 모두 복과 마고 전쟁의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여러분 천연왕국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 말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이건 뭐예요? 천연왕국 전후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다 그냥 바다가 내린다는 거예요. 왜? 천연왕국 바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자든지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든지 전부 다 부활해가지고 심판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아마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시체를 내어준다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고 사망과 음부는 이건 지옥 갈 자들이지 뭐.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천연왕국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관 이 세상이다 그 말. 예수 믿고 죽은 자, 또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것도 천연왕국에 사망과 음부가 없으므로 이것 또한 천연왕국이 전인 이 세상의 죽은 자들을 불신자들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 사망, 음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다른 책은 생명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12절에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책들을요 유치에 보면은 첫째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행위록도 있어서 행위대로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행 심사를 조심스럽게 해야 돼. 전부 심판과 상급의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예수 믿고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면은 생명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천국 가요, 그죠? 근데 무조건 똑같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행위록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여기 행위록에는 뭐예요? 악한 행위는 없습니다, 이제는.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잖아, 아까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무슨 선을 행했는가? 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전부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가. 죄가 조금만 하나라도 있으면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원죄도 회개해야 되고 또 자범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천국에 갈 때는 뭔만 가지고 가요? 내가 선하게 행동한 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기록이 돼 있어. 그래야 나중에 그 선을 행한 대로 뭐예요? 상급을 준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나중에 상급 많이 받으려면은 여기서 정말 매일매일 운동을 선하게 해야 돼. 흉악한 짓거리 하면 그것도 다 기록이 돼. 그래갖고 죽기 전에 그놈을 다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개인 종말을 맞이하고 천국 가려고 개인 종말을 맞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봐봐요. 죄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해결하려고 죽을 때 엄청 고통당합니다 막. 병은 중환 자신에서요 막 이러고 숨이 넘어갈 뚱 하면서 안 넘어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직 식길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식길 게 있어서. 우리 송이사님이 어머니 모셔놨고 시키고 나면 돌아가면 소천하실 것 같다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걸 제가 다 씻겨져야 소천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도요 죽을 때 고이 죽지 못한 사람은 실수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지 않으려면은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돼. 심판 받을 자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그냥 죽을 때가 되면은요 아주 편하게 아이고 머리 아파 그리고 좀 자다 일어날게 그러고 들어갔는데요 밤낮이 지나도 안 나오길래 보니까 이렇게 그래 하고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따 피곤한가 보다 잠도 오래 자네 그러고 저녁때까지도 아니라는 거야. 가서 보니까 벌써 죽었더래. 죽으려면 그렇게 죽어야지 멋있게. 응? 옛날 하고 끌끌끌 하고 똥오줌 받아내고 아이고 나도 그렇게 죽을까봐 겁나. 물론 순교자지만 말이야. 응? 그렇게 죽으면 되겠어 그거? 그래서 순교가 멋있다는 거야 그냥. 응? 총 맞고 얼마나 좋아. 뭐가 잘라주고 뭐 있잖아 그냥 승리만에 가니까. 근데 막 10년씩 똥오줌 받아내고 얼마나 죄가 많으면은 10년씩이나 시켜내야 되겠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했으면은 그렇게 오래도 시켜내야 돼. 그 여기도 어느 사람 딱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 몇 년이면 딱 씻어버려요. 그죠? 근데 5년이 가도 아직도 안 씻었어. 5년이 가도. 다 지독하게 안 씻어지내고. 얼마나 제가 더덕더덕 묻었길래 5년을 씻어도 안 씻어지냐고, 예? 빨리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씻는 것이 아주 힘드니까 또 씻다가 그만두고 가버린 사람도 있더라고. 에이, 다음에 아주 씻게요. 가버렸어. 알았어. 다음에 올 때는 더 두꺼워졌고, 오지 뭐. 자, 그게 싫어도 이 심판의 문제는 어쩔 수 없어. 생각을 좀 해야지. 심판은 다 싫어해.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기왕에 맞을 매 먼저 맞는 게 좋잖아요. 그죠? 빨리 맞아버려 그냥 맞을 거. 그러고 좀 깨끗하게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주 신호지 펴줬어도요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막 그 신호를 막 또 더럽히네. 신호를 막 시커멓게 하고 흘러다니. 징그러워요 하나님. 보기도 싫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매일 주일마다 교회 나오면 열심히 좀 회개 좀 해요. 뻣뻣하게 앉아갖고 말고. 그런데 악인들도 심판을 받는데 그들도 행위록이 있다 그랬어요. 지옥에 가도 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간다 그런 말. 그러므로 지옥 갈 불신자들도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의가 없어서 비록 지옥에 가도요 행위를 착하게 하면은 덜 고통스러운 대로 간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꼭 예수 믿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하게 살라고 그냥 가르쳐야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면은 지옥 아랫목이는 안 간다. 온목으로 가지. 여러분 아랫목이는 엄청 뜨겁습니다. 시골에 불 뜨는 데 가봐요. 가서 서로 온목으로 가려고 난리야 그냥. 지옥도 마찬가지죠. 불못에 들어가도 선하게 산 놈은 일본 사람들은 지옥 가도 온목으로 갈 것 같아. 쟤들은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외에는 너무너무 착하거든요. 근데 저기 불량한 다른 나라 놈들은 아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도 아주 엄청 아랫목으로 갈 것 같아. 그럼 이것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쟤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악행하면은 지옥 아랫목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14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사망과 음부는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청황색 말을 타고 다니는 자가 바로 사망과 음부입니다. 이게 청황색 말을 타고요, 막, 이 사망과 음부가 청황색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죽이는 거야. 사망은 영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죽는 거는 괜찮아, 그거는. 아주 나는 죽는 건 대환영이야. 어느 아침에도 그냥 하도 괴로웠어.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재림사에 가기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 천국에 좀 가서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좀 보내주세요. 막 그랬더니 진짜 천국에 가기 원하냐고. 네!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 그러더라고. 조금만 더 참으래. 그러면 이제 이 지겨운 세상을 떠났어. 이제 좋은 곳으로 간다 이거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 나는 빨리 갈 테니까. 지겨운 똥냄새 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어. 근데 나는 아주 세상이 너무너무 싫어. 아유,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사망은 싫어. 사망은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교제가 안 돼. 나는 이거 못 살아. 이래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맛을 삽니다. 나는 즐거움이 그것뿐이에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시고 종을 삼으시고 하나님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는 지금 사랑과 얘기하는 맛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도 뭐 아기자기한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얘기할 때 신이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조가 내가 너를 사랑하네. 그럴 때 앞으로도 힘이 나. 할렐루야. 그거 내가 너를 기뻐하라 막. 그럼 나는 항상 그러지. 말로만 그러지 말고 좀 현실로 나타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로 나타낼 수 있는 연기가 중요한 거다. 너의 현실은 보이는 세계가 너의 현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연기가 너의 현실이다. 항상 그래. 여러분 재림을 믿으면은 보이는 세계가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아니야. 우리의 나라는 따로 있어. 보이지 않는 영적 그리스도 나라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 그러나 이 보이는 내 나라가 아닌 보이는 한국 나라, 뭐 세계의 나라 별일이 나도 난 나라 것도 안 해. 지금 막 이라크하고 전쟁하고 막 석유가 오른다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고 그러다. 에이고 참 한심해. 나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오직 그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만, 보이지 않는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기름이 40달러 아니라 400달러를 올라가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걱정 없어요.
한번 뒤집어져 봐. 내가 어떻게 되나? 나는 그럴수록 더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 LSD 봐봐요, 그냥. 사르밧 가부에 그냥, 가루통에 그냥 가루가 떠도 계속 올라오잖아. 기름을 떠도 계속 올라오잖아.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뭐 얼마 적으면 그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망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면 큰일 나. 그럼 우리는 이걸 무서워야 돼. 근데 이게 사망이 영을 딱 죽이면은요, 음부가 그 뒤따라가면서 뭐예요? 그 사망한 영을요, 쏙 집어넣어버려요. 이렇게 감춰버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이 영이 죽는 것이 완전히 비밀입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살인자들이 그러잖아요. 살인자들이 사람을 딱 죽여가지고, 그냥 자기 대문 앞에다 시체를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 당장 체포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체를 숨기잖아. 왜? 자기가 살인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마귀도 그래요. 그리고 시체를 잘 숨기게만 하면 막 7년 아니라 10년이라도 막 살인자 아닌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니까 딴 데가 또 죽이더라고. 얘들이 그래요. 근데 사람은 숨겨도 실수하시잖아. 얘들은 실수 안 합니다. 악령들이라. 영을 딱 피워갖고 칵 숨겨버려. 아무리 영을 죽어도 몰라. 눈치를 못해 주위에서. 자기 영이 죽었는데 몰라. 남의 영은 간두고라도 자기 영혼이 오늘 몇 시에 죽었는데 그것도 몰라. 왜? 주자마자 싹 숨겨버리니까. 그리고 영이 죽었는데도요 모르고 어처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한심해. 막 육이 죽었으면 지금 난리가 서당치다고 난리 날 텐데 영이 죽은 일에 대해서는 누가 알지도 못하고요. 초상이 무슨 초상?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전사님들을 앉혀놓고 이 영의 초상을 한번 치러보자. 그래가지고 사망과 음부를 들통내가지고 영의 죽음에 대해서 교회가 촉각을 건너세울 수 있도록 영의 장례식을 한번 치러보자. 그러니까 막 눈이 둥그랗고 목사님 정말 그러면 진짜 이단이라고 그럴 텐데 왜? 말씀으로 검증해보면 그런다고 이단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애통이 뭔지 압니까? 소상집에 가서 죽음을 안타까고 우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애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의 죽음을 애통하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교회에 영의 죽음을 애통한 사람이 없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볼 때, 예수님께서 볼 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앞으로 이제 영이 심각하게 죽어가지고 나간 사람이 있으면요, 영의 장례식을 한번 치르려고 그래요. 그리고 상해를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관을 짜가지고요, 조그맣게 해야지 크게 하면 뭐 돈 난리 나니까, 조그맣게 해서. 둘이서 이렇게 짊어질 수 있도록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 생일을 쫙 만들어서 거기다 관을 쌓고, 이름, 누구, 며칠부로 영이 죽었음. 이라고 저 입구에서, 요 교회까지 뛴 거야. 어야 넘차 이러면서 그 뭐라 하지? 오늘 누가 죽었네 이러면서 그 뒤에서는 어이구 이거 애통하면서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벽에다가요 영의 공동묘지라고 딱 써붙여 놓고요 거기다가 이름을 써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시신을 해갖고 교회에 딱 들어오면 어이구 영의 공동묘지? 어이구 저 누구 죽었네. 그래야 애통을 해줄 거 아니야. 할렐루야. 어떻게 아멘을 안 하네 한번 해보라 그러니. 교회가 허락을 안 하면 못하는 거지 뭐. 목사한테 하면. 잘 한번 생각해보고 하고 싶으면 좀 나한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한번 해서 사망자가 계속 사망시키는 일을 원활하게 감쪽같이 하게 만든다 그럼.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는 동역자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악랄하고 무서운 죄를 진다지 바로 이 사망과 음부. 그러나 영의 사람은 몰라도 육의 사람은 저들이 주는 그 파멸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영의 사람. 그래서 이것을 애통하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해 주면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뭐요?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그 우는 그 마리아가 누가 이걸 위로했잖아요. 예? 살리라. 그러니까 주여 새우 부활 날에는 살 수는 있어. 지금 산다는 얘기요. 예수님이 위로는. 그래갖고 그들을 예수님이 딱 위로해주니까 뭐예요? 나사렛 나오라! 그렇게 확 나와버리잖아. 죽은 지 나흘인가 사흘인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거 뭐야? 우리가 애통하면 주여 죽었습니다. 애통. 그러니까 아마 장례를 치르면은 그날부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오라! 하고 살려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살리는 거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안 하네. 알았어. 그러면 간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말 그 영의 죽음에는 애통하지 않고 육신의 죽음, 경제적인 죽음에만 애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영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 애통하는. 그래서 이렇게 영의 사람에게 애통거리를 주던 이 사망과 음부가 이제 불못에 들어가니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다. 그럽니다. 적그리스도 거짓선지자 사탄 마귀에 의해서 모든 귀신들도 다 이 불못에 들어갔으므로 이제 이 사망과 음부는 사탄의 졸개인 악령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못에 누가 들어갔죠? 거짓선지자 적그리스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또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귀신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심판 받아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전부 귀신이요. 그게 귀신자. 그러면 누가 남았어? 이 악령이 남은 거야. 그래서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진다는 것은 이제 악령들을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악령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 천사의 영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면서 유혹하고 유혹하던 악령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다. 그리고 불못은 둘째 사망이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의 해는요 불못으로부터 온다. 불타는 고통으로 아비 기하는 세계가 바로 불못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오면요 뜨거운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이신칭의 은혜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이신칭에 없어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 또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지지 않는다. 그리고 불못인 그 지옥에 안 가면은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전히 천국에 대해서는 함과 그의 계시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했는데 생명의 부활로 탄생한 자들은 그냥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만 말해버렸지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이 없어.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는 계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천국이 궁금합니다. 자관의 천국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알려 가지 마세요. 천연왕국에 안 가고 그냥 천국에 가면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대비해서 매맞지 말고 상급받으면서 살다가 혼자지를 치르고 성까지 아름답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도 어그러지고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고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는 그런 자가 되었어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또 이제 그 상급만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